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확인을 할 건데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면요,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한 고민이 사라져요. 오늘 그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좀 심지어 부모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요. 뭐 전쟁 때문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그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힘이 없어서 우리는 자녀들을 못 키워요, 우리 애 좀 키워주세요 하고 어릴 때 입양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편안하게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부터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불안함이 없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은 조금 마음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상황이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신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그 응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날 건데, PPT 띄워주세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익숙치가 않은 질문일 텐데, 나는 어디 성씨인가? 여러분 요새 그런 거 다 평산? 평 어디? 평산 심씨. 우리 신용화는 신용화는 평산 신씨래요, 그렇죠? 목사님은 전주 이씨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전주 이씨가 너무 많거든. 근데 진짜 전주 이씨는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목사님이 과연 진짜 전주 이씨인지 가짜 전주 이씨인지 목사님 잘 몰라요. 그리고 자, 혹시나 또 우리 랩런트들 서진이 무슨 장씨인지 알아요? 잘 모르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닌데, 우리나라는 성씨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좀 적은 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성씨가 너무 많아갖고 성씨가 같으면 거의 그냥 친척이 가족인 경우가 많아. 근데 여기 이씨라고 목사님 친척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 목사님 친척 없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을 했는데 해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 그 월드컵 경기 시작할 때 딱 그 경기장 나오고 선수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성만 나와. 그런데 우리나라는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수비수 4명이 전부 다 김씨야. 에브리바디 킴, K-I-M, 김씨. 그리고 사람들이 놀랐어. 야, 어떻게 한국은 저 김씨가 많으냐.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상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계시대요? 평산신씨에는? 예,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챙기는 가문도 있고요, 잘 모르는 가문도 있어요. 목사님도 잘 몰라요. 까놓고 얘기해서 목사님 친할아버지가 누군지 목사님 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 친할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뵌 적이 없어요. 그 위는 더 몰라요. 자, 용화야, 질문할 때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족보를 아주 보물처럼 챙기는 집안들도 있어요. 없는 데도 있고. 목사님은 우리 집안 족보 본 적이 없습니다. 족보가 뭐냐 하면은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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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저 위까지 이게 이름들을 쫙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서점 가면은 몇 개 팔기도 하는데, 근데 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요새 잘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게 족보라는 물건입니다. 저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되게 옛날 책인데 요새는 좀 새로운 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저기에 우리 조상들의 저게 니네 집 족보면은 니네 조상들이 쭉 있을 거예요. 당군까지는 안 가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저런 걸 가계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는요, 할아버지가 있고 아빠가 있고 거기서 자라는 자녀들이 있고 쭉 있기 때문에 저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은 저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핏줄에 대한 집착이 아주 지독해갖고 저기에 이렇게 막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또 너무 어른들 말 안 들으면은 족보에서 파버린다는 말도 있어요. 너 너무 말 안 들으면 너 족보에서 이름 지워버릴 거야. 막 그래요. 그런 어른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왜 넣느냐?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엄청 죽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게 뭐 할 때요?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족보가 개판이 됐어. 전국의 족보가 개판이 됐어.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어느 가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 가문의 족보를 돈을 주고 사갖고 원래는 양반이 아니었는데 양반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로는 웬만한 진짜 유명한 명문가 외에는 다 개족보예요. 개족보.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과연 목사님이 진짜 전주이신지 목사님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서 신경 안 써요. 예. 목사님 뭐 전주이시 아니면 어때? 자, 그런데 저게 뭔지 아는 사람? 땡. 용어 아니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예, 모르는 것 같죠? 저게 종묘예요, 종묘. 저게 종로 3가에 있어요. 저게 뭐냐? 모든 조선의 왕들의 무덤이 아니고 모든 조선에 있었던 왕들의 위패라고 해서 그 왕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영정을 해놓은 거를 다 모셔놓은, 그러니까 왕들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은요, 특징이 이 핏줄에 대한 집착이 아주 지독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그 전에 있었던 왕이 이제 왕세자 첫 번째 아들로서 안정적으로 왕이 됐고, 근데 그 왕의 또 첫째 아들로 세자로서 왕이 되고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왕의 아들이 없었어. 어디 사돈의 팔촌에서 아들 하나 빌려와갖고 왕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왕들은 왕 되어 있는 내내 시달렸어요. 너는 되게 족보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서 신하들이 막 수시로 막 태클 걸어요. 막 당신 자꾸 그러면 왕에서 자른다 막 그런 식으로.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왕 중에서 제일 불안하게 하지만 제일 오래 왕 노릇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영조예요. 영조. 영조 들어봤어요? 영조. 예, 정조의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영조 대왕이 우리나라에서 왕을 제일 오래 했는데 제일 불안한 왕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족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영조가. 그래서 정조도 많이 시달렸어요. 정조도 실제로 막 독살 위협도 여러 번 받았고. 왜 그러느냐? 그 족보 가지고 엄청나게 따지고 막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야. 참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별로 그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의 아들이라고 유능해요? 별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좀 심했어요. 어떻게 조선 왕조가 700년 동안 유지가 됐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저거는 이제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건데, 그 블랙 가문의 저 가게도 보면 나무 모양으로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저 불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법사 가문에서 뭐 파버렸다 그런 영화 내용도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 이름 둘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자, 하나님이 뭐를 하셨는지를 오늘 쭉 보여줄 거예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노아.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완전한 약속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줬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에서부터 여기서 나 이제 시작할래 하신 거야. 뭐로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은 이제 절대로 망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왜? 하나님이 반드시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요? 그 다음에 중간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다윗에서 누구까지 갑니까? 이제 예수님까지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특징이 있어요. 자, 물론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구원하고 영적으로도 계보에 넣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 네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될까 안 지키셔야 될까요? 어디까지 지키셨냐면요. 여기 오기 직전까지 지키셨어요. 여기 오기 직전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쭉 온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의 자손 완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잘 섬긴 사람이 4명 있어요. 4명. 다윗 포함해서.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들도 별로 자격이 없는데 더군다나 완전히 우상숭배한 왕들도 많아. 그럼 나라가 원래 망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보호하셔서 딱 여기까지. 여기서 왜 끊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란 얘기일까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는데 자,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쵸? 나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딱 약속을 지키시고는 여기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스도를 딱 보내셔서 자, 이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는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거야. 이 족보에. 우리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 왕의 족보는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 영국에는 아직 왕이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찰스가 그 왕세자로 70 몇 세까지 살다가 지금 왕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왕가에 왕위 계승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그래서 찰스 왕세자가 엘리자베스 여왕 때 2세 때 1순위였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2순위, 3순위 있겠죠? 그만큼 지독해요, 여러분.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왕과 그 순위가 몇 위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재산, 그 사람 위치가 다 달라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데 들어갈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집어넣으셨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철저하게 핏줄을 지키셨어요. 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거를 증거로 줘야 되니까. 저기 PPT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저기 처음에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뭐 이제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쫙 와서 다윗까지 온 다음에 중간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처음 주신 약속이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거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널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고민했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내 제자 중에서 내 후손이 나오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거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계보에서 누가 나왔어요? 저게 누굽니까? 저게 이삭이에요.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근데 다윗의 왕가는 끝났잖아요? 왜 이게 영원해요?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 여기 또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계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난 거 얘기해 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또 재미있는 게 뭐냐? 나는 여기에 목사님 자식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사실은 마음에 볼 때 여러분들이 자식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 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요. 로마 제국 시대 이 사람들은 문화가 굉장히 복음적이었어요. 아들을 못 낳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들이 아닌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최민석이를 후계자로 삼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내 재산 절반을 최민석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재산은 평민들한테 빵을 얼마나 나눠주고 내 돈 가지고 도서관 세우고 내 돈 가지고 목욕탕 세워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재산 절반을 주는 거는 그 사람은 나의 후계자가 되고 나의 양자가 되고 내 재산은 절반은 나라를 위해서 기부하는 식으로. 굉장히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잘 돌아갈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제일 잘 나가던 오현제 시대 저 왕들의 다 특징이 아들을 후계자로 삼지 않았어요. 다 양자였어. 다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저 로마에 저런 문화가 있으니까 바울이 양자 얘기를 꺼내서 이제 우리한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PPT 끝났습니다. 예, 화면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 우리는 물론 부모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초등부에 요거 하나님이란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 그리스 글자로 데오스, 그 데오스라는 거의 앞글자인데 하나님 자녀. 여러분 진짜 요한복음 1장 12절 모르는 사람 없는데 너무 중요한 게, 자, 아까 말했잖아요. 영국 왕위 계승 순위가 예를 들어서 10위권 안에 있다? 평생 돈 안 벌어도요. 나라에서 돈 다 대줘요. 살 집도 줘요. 그 정도입니다. 자, 일본에도 왕이 있어요? 일본 왕위에도 왕가 사람들이면은 마음대로 못 산다라는 어떤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다 책임져줘요. 하물며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어요? 안 찾아야 되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 집이 부자다, 가난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문제가 많다, 문제가 적다, 문제 없는 집은 없으니까. 많다, 적다 상관없어요. 이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뭐가 했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양자라는 거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다 뭘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는. 그런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양자를 삼아 주신 거야. 그래서 더욱더 소중한 거예요. 더욱더 소중한 거야. 여러분 재벌집에 양자로 받아준다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겠어요? 민석이가 당연히 가고 싶대요. 그렇죠? 아마 드라마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미지들을. 그렇죠? 그만큼 장점이 있잖아.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양자 삼아 주셨어요. 양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니었는데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니었는데 됐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해요. 그냥 너 내 아들 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 이 응답을 향해서 초청하세요. 그게 뭐예요?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초청하세요. 그렇죠? 마치 엄마가 아침에 밥 차려놓고 우리 아침에 밥 같이 먹자 초청하는 것처럼, 마치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야 우리 가정예배 같이 드리자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그런 거고요. 불신자들한테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똑똑똑 항상 두드리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양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양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자녀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흑암 결박. 절대로 사탄이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진짜요. 목사님이 대학생 때 막 가위 눌리고 좀 영적으로 조금 이제 좀 힘들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의 힘을 얻으면서 어느 날 이놈아 꺼져라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이 평생 욕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욕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놈아 꺼져라 한마디 했는데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놈이 나한테 못 왔어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우리가. 왜? 아니 그리스도 이름이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외치지 않아도요 꺼져라 그래 꺼졌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만큼 우리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세요. 우리가 있는 곳에.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너무나 사실은 은혜를 받은 게 뭐냐? 그냥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전도를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세 번째 뭐냐? 우리가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임종훈 목사님이 2주 동안 일본을 갔습니다. 아, 부럽다. 목사님 지금 저기 3월 달에 일본 집회 있는데 가고 싶어서 지금 마음이 좀 달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보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 갔냐? 일본에 영주권이 있거든. 일본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자 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영주권이 있는데 임종훈 목사님이 지금 들어가서 한번 갱신을 해야 그걸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일본 시민권이 아니라 일본 영주권. 예, 그거 유지하려고 지금 2주를 지금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한테 시야도 보여주고 참 좋겠죠? 중요한 거예요. 일본이 잘 사는 나라니까. 자, 미국도 영주권, 시민권 얻기 엄청 힘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 돈 줘서 얻었어요? 공짜로 얻었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세계복음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와서 누릴 수 있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에요.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 나라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한국 절대로 무시받는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말할 때는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기, 막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우리나라에 와서 광고 찍으면은, 와, 나라의 영광이다, 막 그랬어요, 막.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근데 지금은, 한국 다들 오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광고도 많이 찍고요. 지금은 막 한국 연예인들 막 팬하고 막 그래요, 막.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막 BTS 팬이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좀 생각할 게, 그래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동안은 절대로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은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 분필을 쓰고 있지만 이 분필의 가루를 많이 마시면은 암 걸릴지도 몰라요. 이거를 굳이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답으로 바꾸세요. 아멘? 예.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보고 부끄럽게 나가서 안 하던 짓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의 답으로 바꾸면 그게 전도가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문제는 나 혼자 갖고 있는 거고, 갈등이라면 뭘까? 갈등이라면은 누군가 대상이 있어. 마음에 안 드는 놈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맨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청소년 관람 불가라. 여러분들이 볼 일은 없겠지만 요새 유명한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알면 안 되는데 네가 왜 합니까? 그 청불인데 그거. 아,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학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갈등.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이 크면 클수록 이상해져. 그래서 1, 2, 3학년에는 거의 뭐 친구들끼리 뭐 학폭이 잘 없는데 고학년에 가면 좀 생기고 중고등학교 가면 심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 미리 꺾어놔야 돼. 근데 자, 갈등에 대해서 남 탓하는 사람은 영영 응답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갱신이란 거는 남을 시키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걸까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갱신되면은 갈등을 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갈등 속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응답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위기도 있습니다. 큰 위기가 오면 진짜 기회야.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웃겼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잖아. 얼마나 말씀을 안 받냐면요. 요시아라는 왕 때 성전이 너무 더럽고 이상해갖고 성전 보수하고 청소하다가 구석에서 먼지 쌓인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요시아 왕이 충격받아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광야 이후로 이와 같이 유월절을 회복한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수백 년 기간 동안 말씀 봤다는 얘기예요?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안 봤어요, 여러분. 충격적일 정도로 안 봤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돼서 그 기간 동안 말씀을 회복했어요. 에스라라는 학사가 나와서 율법도 회복했어요. 그리고 탈무드란 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탈무드가 뭐냐? 그 성경에다가 우리는 이런 듯 빠졌어요, 이런 듯 빠졌어요. 막 거기다 붙이기 시작한 거야. 탈무드가 바벨론식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당도 만들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헬라에
그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나왔는데 그 대왕이 굳이 히브리어 성경을 발견하고는 이거 뭔가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까지 시켰어요. 그 모든 일들이 위기 때 일어났어. 세상에. 수백 년 동안 말씀 아예 그냥 저기 구석에 쳐봐놓고 안 보던 민족이 그 포로시기에 다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들이 그 앞뒤로 다 나왔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영권으로 치면 다니엘도 빠지지 않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때 다 나왔어요. 위기가 뭐다? 기회다. 자, 여러분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 포럼의 내용이에요. 포럼의 주제예요. 여기 지금 4개, 4개, 3개 지금 11개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거 하나 오늘 반드시 찾으세요. 자, 그리고 물론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말씀 하나 더 외운다고 억울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응답 받으라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검사하는 거 아닙니다. 점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꼭 하나는 붙잡으세요. 근데 특히나 중요한 게 사실은 이번 주에는 이거예요. 8장 15절. 왜? 우리를 그 계보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응답 받으시고 자, 이 응답 받으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외식도 하고 좋은 옷, 맛있는 거 먹는 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그런 거 하려면 엄마가 막 고민해야 되는 집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요? 문제 안 돼요. 왜?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말씀 기도문 주보 보고 같이 보면서 기도하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주보 펴세요.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매일 감사하며 사탄을 결박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